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숫자는 작지만 오늘 저녁부터 시작 저와 우리 2세 담당하신 송기철 목사님과 우리 조셉송 목사님의 원래 한국 이름은 송기철입니다. 제가 잘못 불러가지고 그동안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요셉이 아니고 송기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기철 목사님과 우리 배영기 목자님 또 김동환 목자님 넷이서 우리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오늘 저녁에 출발하면은 뉴델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수도고요. 인도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온 의료 선교팀과 같이 연합해서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박정미 선교사님 섬기고 계시는 YM 뉴델리 베이스에서 말씀을 4일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팀이 나눠져서 사역을 하면서 잠은 같이 잡니다.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박상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이번간 팀 3분이 섬기시고 저는 콜카타입니다. 그 지역이 다음 주에는 콜카타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뉴델리는 북서쪽에 있고요. 동서로 양쪽으로 있는데요. 콜카타 지역에서는 팀은 박상규 선교사님 사역 현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양로원과 고아원과 그 지역들을 다 들어가서 사역들 하시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저는 콜카타에 있는 유창수 선교사님께서 리더하시는 YM 콜카타 베이스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일주일간 또 선교사님에게 말씀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3주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처음 들어가고 선교팀이 많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북쪽에 있는 북중앙부에 있는 파트나라는 시를 들어갑니다. 비하르주에 속해 있는데요. 언젠가 광고 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처음 들어갑니다. 4박 5일을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우리 팀이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거기 현재 선교하고 계시는 한국 선교 전문 선교 한 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대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일 날 각오하고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큰일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헤지 프로텍션 해 주시고 좋은 일들과 좋은 결과들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인도와 10억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또 팀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쓰신 인도팀과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자녀들이 10억이 넘는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 안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늘 가슴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하고 늘 주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희가 있어니 저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제 4명이 나가서 큰 땅에서 작은 무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고 사역을 할 때에도 아버지 작은 무리가 나갔을지라도 너희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억대 4명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지만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 분명히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이 시작되고 그 땅에 정말로 새로 눈을 뜨는 영적으로 정말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정말 답답하고 수천 년간 갇혀있던 땅들이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는 뉴델리 지역이나 아버지 정말 콜카타 지역이나 그 북쪽에 있는 비하르 지역이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절절 붙들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어두웠고 캄캄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어두운 땅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수천 년간 붙잡고 있던 그 비진리의 땅 정말 거짓의 땅 암흑의 땅 속에도 주님의 진리가 흘러들어 자유케 받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일으키는 그 교회들이 가득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동네의 코너마다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땅속 가장 깊은 곳 지구의 가장 깊은 곳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험당치 않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다른 것 희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850년도 1월 6일 날 영국에 있는 콜체스터라는 조그만 시에 심한 눈보라가 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던 한 10대 청년이 이제는 도저히 자기 교회를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 담임 목사님은 출타하셨고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에 평신도가 아주 서투르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원하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우연히 가게 된 이 티네이저 소녀는 사실 마음으로 여러 달 동안 마음이 공고하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하던 평신도 설교자께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본문만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뭐 설교 준비가 덜 되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달콤한 말도 없고 좋은 말도 없고 본문만 계속 리핏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한 구석에 새로운 청년이 있는데 얼굴이 어두운 걸 보면서 그 설교자가 그쪽 구석에 새 방문자를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얼굴이 어둡고 고민이 많고 인생이 힘든 거야. 강단에서 갑자기 평신도 설교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깨달음이 왔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는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최고 설교의 황제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전했다고 믿어지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에 있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셨는지 회심 장면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회심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다 알고 자랐고 들었고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변화가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쁘지 못하게 살아왔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날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돼서 자기 심장을 때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으니까 자기가 변화됐다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할까요? 교회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순간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몽땅 바뀌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일부분이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까지 받으니까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바로 공회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쳐다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승천하시는 걸 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길에서건 집에서건 어디서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역사거든요. 가장 놀라운 뉴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던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던 유대교인들이 그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갖다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블레스페미, 소위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구약 말씀을 들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돌을 하나씩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죽일 거라는 결의의 과거를 옷을 벗어놓는 것으로 맹세를 표시합니다. 그때 그 옷을 누구 앞에 벗어놓냐면 그 자리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먼저 그랬겠죠? 지도자니까 치라 하니까 돌로 자기가 먼저 치고 치기 시작해서 스데반이 첫 번째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치라 하고 그 앞에 옷을 벗어났던 유대교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져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서 다 죽여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 이름으로 다마스커스라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가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변합니다. 며칠이 거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돌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기는 그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슨 뜻인지, 부활이 진짜 있었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 길로 죽이러 들어갔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번에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다니니까 성 밖에서 정말로 두레박 같은 망태기를 내려서 그를 탈출시킵니다. 날라운 변합니다. 180도. 사람이 인생이 180도 후립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이해해야지 말씀의 문이 열리느냐 하면요,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심장이 무엇에 불타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 불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변하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죄 많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갚아주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 그의 인생에는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조롱이 있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아픔이 있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인생 자체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쁘다고 얘기하고요, 항상 자기가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 39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냐는 것을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기에다 뭐 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입니다. 3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두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할 때 그냥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와가지고 고소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법정도 고발과 고소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검사는 그 고발과 고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사하고 기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죄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판사가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건 죄가 합당하고 죄가 맞으면 형은 얼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과거에 살았던 잘못 산 삶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죄받은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요, 힘들고요, 인생에 만족도 없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게 뭐냐면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누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더 이상 정죄하겠느냐?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으면 누가 그것을 문제를 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5절 계속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있는데, 나를 목숨 바쳐서 그 아들 예수를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고난받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릎 꿇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정말로 가슴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마지막 절에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핵심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영어로 in Christ입니다. 한국말로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평생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바로 믿지 않고 깊이 믿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면 평생을 힘든 인생 삽니다. 오늘 화두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소위 예수님을 처음 믿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나눴습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예배 어떻게 드는지 알아요? 주일 되면 눈이 와서 폭설해서 막힐서 동네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는 꼭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표식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에 일어난 변화들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죄에 대한 어떠한 고소도 고발도 무효하다. 과거의 죄에 대한 어떠한 정죄도 무효하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할 수는 없다.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그를 위하신다면 누가 그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왜요? 모르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등치가 좀 컸는데요, 이제 5남매니까 쫄쫄이 밑에 제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금방 막 1학년 들어간 우리 동생 하나가 갔다가 어떤 친구가 때리려고 그러면 누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 누구야? 그럼 때리는 애가 놀래가지고 딱. 그렇죠? 1학년이 볼 때 6학년은 대단한 사람이고 2학년이 볼 때 6학년은 또, 그것도 등치 큰 6학년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골 학교 다닐 때 보면 패로 몰려다니죠. 형이 가면 동생들 쫙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어 힘 있는 사람 뒤에만 숨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은 나를 뭐라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가치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비웃는 직업을 할지라도, 소위 뜨리디 직업을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누림이 없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이 순간에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말씀의 진리만이, 진실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가 잘 믿지 않았던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약속들과 왕노릇하는 것들과 그 좋고 신령한 것들과 아름다움과 내 소원과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오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확실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매일 기쁘게, 매일 평안하게, 매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위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한비전께는 아멘 한번 크게 배우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의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의심이 확 떠나가 버리는 거죠. 답답하고 어dim침침하고 걱정 많고 두려웠던 내 심령이 훅 달아나는 거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심과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모든 게 확 밀고 들어오고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 육신이 교만해지고 막 들끓어오르니까 자꾸 막 그냥 막 어두운 것들, 비판하는 것들, 막 은혜 없는 것들 들어오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슬 사라지면 뭐냐면 내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슬슬 변화가고 있는, 자꾸 속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 따라 내가 기분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기 전에는 아무도 끊지 못한다. 인력으로 끊지 못한다. 인력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족이 안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뭡니까? 마약입니까? 마약보다 끊기 어려운 게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지긋지긋한 사랑 때문에 이런 거 고백 들어보셨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을 사랑해 보셨어요? 그냥 행위로 봐서는 내 자식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내 자식인데 지긋지긋하게 내 끊을 수 없는 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 사랑도 끊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어떤 자매는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남편이 그냥 바람을 피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러는데 그럼 헤어지시죠. 지긋지긋하게 그러면 정 때문에 못 끊는데.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도 그러면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평생.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소설, 유행가, 드라마 이런 게 다 뭡니까? 다 그런 얘기거든.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싫어? 다 끊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누가 사랑을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랑이 망가지면서 어떻게 자신을 할 수 없으니까 생명을 포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결혼을 인정 안 하시고 사랑을 인정 안 하시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면제를 먹었다. 위장 버리신 분도 많잖아요. 10년 살고 나서 이혼한다고 또 뛰어다니시고. 우리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마음 먹으시면 신실하신 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도 끈질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아무도 못 끊습니다. 내가 못나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최소한 두 가지는 분명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뭐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내고 받아내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배웠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배웠던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어릴 때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렇죠?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공부 잘하면 더 이뻐하고 공부 못하면 때렸을 경우에는 더 심해지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공부 되게 싫어하는데 부모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내가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요,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는 부모한테 미움받을 거 생각하고 두려움이 막 할 수 없이 밀려들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또 경쟁의식이 강하셔가지고 분명히 요즘은 그렇게 A, B, C, D로 나오겠죠. F까지. 예전에 수미 양가 나오는데 공부 암만 잘해도 수수수수 미 수수수 우양.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고 수수수 우나 하나도 안 보이고 미 양 뭐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면 그 두 과목 때문에 내내 혼나는 거예요. 부모님 닮아서 체육 잘못해서 체육에서 양 받은지도 모르고. 맞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훌륭해도 음악을 잘못하든지 미술을 잘못하든지 체육을 잘못하든지 공부를 뭐 하나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왕왕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너 이거 수 받을 수 있지? 이제 수를 죽자사자 안 받으면 부모 사랑을 멀리 간 거예요.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나중에 부부 생활도 그렇죠. 내가 밥을 잘못하면 우리 남편이 날 두고 떠날 텐데, 내가 덜 이뻐지면, 나보다 빨리 늙어지면 젊은 여자 사랑하면 어떡하나?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평안함과 기쁨과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야 쫓나니.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두렵거든요.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못 가지면 어떡하나,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묻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면 불안해집니다. 자꾸 인간 중심으로 됩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할 때는 기쁨을 누리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행복한데, 그게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뭐가 하고,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정죄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금문교가,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생길 때 공사를 하는데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이나 높은 곳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거죠, 공사하면서. 제 그 컴퓨터 데스크탑에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이 금문교 제일 높은 탑 맨 끝에서 아래를 보고 차를 찍으면 차가 정말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 탑 만들 때 위에서 일한 분 되게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제가 데스크탑을 내려다봅니다. 저는 뭐 바다를 보고 싶어서 그걸 찍은 사진을 제가 보는데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니까 공사 현장 밑에다가 쇠그물을 다 쳐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3명 다음 사람도 떨어졌는데 탁 걸리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탁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죽을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작업 공사 진행이 빨리 되는지 20%에서 30%는 공사 진행이 빨리 됐대요. 두려움에 떨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어저께 툭 떨어졌는데 출렁출렁 하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도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이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끊을 수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 먹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주일마다 머리 이렇게 빗다가 육신은 후퇴가는 거 금방 압니다. 그렇죠? 저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분이 제일 걱정하셔요. 제일 걱정하셔요. 오늘 아침에도 걱정해요. 목사님 두피 마사지를 받아야 되겠네. 마사지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를 기쁘게 먹으면 되지. 기쁘게 먹으면 되지.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제 늙어가는 걸 좀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다가오는데. 무엇이든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렇죠? 정말 존경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 9/11입니다, 오늘이. 9/11 때 우리 911 구조대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지, 충성된 사람들인지,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고도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가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재 속에서 내가 제가 되어 죽으면서도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이 그 그라운드 제로 그 911 사이트에 가면 쭉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많은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진짜 훌륭한 분들은 바로 그 잿더미 속에 뛰어들어간 바로 그분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슬로스치라는 사람이 영국과 오스트랄리아에서 사셨는데요. 이분이 난폭한 성격과 그런 것 때문에 범죄를 자꾸 하셔서 40년간을 감옥에 사셨습니다. 간수들이 다 바뀌어도 슬로스치는 안 바뀐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폭동을 부리고 막 변하지 않고 막 깡패고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8번이나 채찍으로 등에 40번을 맞는 매를 맞았어요. 그래, 감옥에 있는 교도소 일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40년이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복음 전도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과거의 자기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바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일을 하면서 자기같이 깡패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악한 인생들이 추록될 때마다 그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갈 데 없는 정말로 그 전과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가죽 채찍이나 40년 교도자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1분 내지 2분 만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가장 전폭적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을 떠났다가도, 생각으로 믿음을 떠났다가도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 다뤄가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